제 고향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살아왔던 고향은 증도, 시골 증도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저의 고향을 물어봐요. 그러면서 제가 증도에서 저는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증도에 대한 그런 어떤 사연을 아시는 분들, 또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대개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은혜로운 곳에서 자라셨군요. 천사의 섬에서 정말 자랐군요. 이렇게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제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생각하던, 어렸을 때 제가 생각했던 증도는요, 정말 재미없는 곳이었습니다. 너무 지루했던 그런 곳, 그러한 곳이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 증도라는 섬에 좀 어떤 익사이팅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추수가 끝난 그 논, 메마른 땅이죠. 그러니까 논 위에 대형 천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대형 천막이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그곳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크게 그 장소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생각이 안 나지만은 저도 궁금해서, 너무나도 궁금해서 그 천막 안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곳에서 각설이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던 그때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 역시 그곳을, 그러한 광경을 처음 봤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문화 충격을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응하지 못하고 저는 중간에 나왔던 것 같은데, 한참 후에 그 천막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연이 끝났겠죠.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마다 커다란 봉투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커다란 봉투.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약봉투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또 얼마에 팔았는지 전혀 생각이 나진 않지만, 그때에도 한 가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 섬에 들어온 목적이, 이 섬에 들어온 이유가 공연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된 목적은 약을 팔기 위함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러한 약장수들이 약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어쩌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마치 약장수의 공연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즐기고 또 위로를 얻고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의도가 보여서 그 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냥 그것을 나와버리는 것이죠. 내게 더 이상 유익이 없으면은 교회를 뛰쳐나가 버립니다. 교회에 들어온 이유가 어떠하든지 그 교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은, 교회에 발을 들였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물론 교회 자체에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먼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전에 듣지 못했던 말씀이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놀랬습니다. 이 소문은 갈릴리 전 지역에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아픔을 치유받기를 원했고 유익을 얻기를 원했으며 기쁨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또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한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라도 뭔가 더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건이 마가복음 1장에서 그 사역 초기에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던,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사건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굶주렸죠. 그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셔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배를 채우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정말 큰 일을 경험한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저 예수님을 따르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 저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까? 그러한 고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예수를 왕으로 삼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곧장 그 현장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의 행방을 쫓던 사람들, 바다 건너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바다 건너서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다면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먼 길을 오느라 참 수고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하셔요. 요한복음 6장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본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무리는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그런 기적들도 베푸셨으나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 그분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콩고물,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 때,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예수님을 좋아했지,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마가복음 1장에서 잠깐 나눴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무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또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십니다.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수일 후에, 정확히 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기간, 1장과 2장 이 기간 동안 갈릴리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들이 흘러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마가는 그러한 시간의 공백을 이 수일 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공백을 지워버리고 1장과 2장을 연결시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 앞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떠나셨는데 왜 다시 이렇게 가버나움에 오셔야 했을까? 이렇게 오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고 떠나셨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1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들의 목적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내 병이 고쳐지기 위해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인 거죠.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수업을 들을 때 보통 우리가 수업에 집중하면은 우리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또 필기노트도 잘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수업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할 때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보통 수업 끝나고 내가 뭘 하면서 놀까? 어디를 갈까? 수업 끝나야지 축구를 하는데 지금 멤버가 지금 몇 명 있는데 부족한데?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업 내용이 들리지 않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들을 때 우리가 설교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설교자의 역량과는 무시하고요. 무시를 하고서라도 우리가 피곤하기 때문에 설교가 안 들릴 때도 있지만은 마음이 다른 곳에 있을 때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자라 할지라도 설교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그 기적, 도대체 누구셨을까? 어떤 분이실까? 누구길래?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 적절한 밀고 당김, 전문용어로 밀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밀당의 시간이 지난 후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잠시 보류하셨던 것은 그들이 당장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밀당의 지혜가 있으셔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지칠 때가 있죠. 너무나도 힘들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물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선물만 받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가 됩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덜어니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밀당의 지혜가 있다면은 기도는 꾸준히 해야겠죠. 그리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잡아당길 때는 잡아당기고 또 밀 때는 세게 밀면 안 되겠지만은 살짝 거리를 두면서 적절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러한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지는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렇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시자 그 소문이 또 다시 가버나움에 퍼지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절 4절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까지 도착을 했는데 앞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간 거죠. 지붕을 뚫고서 그리고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 구조가 흙으로 된 지붕이다 보니까 이게 가능했다고 하죠.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또 집주인은 얼마나 놀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놓이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은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안타깝지만 정말 긍휼한 마음이 있지만 도무지 뭘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친구들의 귀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더라.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우리가 이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은 그가 나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중풍병자를 데려가 보기도 전에 예수님은 벌써 마을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다시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번엔 늦으면 안 되죠. 서둘러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갑니다. 친구들은 예수님께 데려가면은 분명히 이 친구를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하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기필코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내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풍병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들었다 할지라도 그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의심이 많아서,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의심이 많은 태신자들,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예수님께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 중풍병자에게 친구들이 없었다면은, 예수님께 데려다주는 복음을 전해주는 친구들이 없었다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당장에는 드러나진 않지만, 당장에는 열매가 나타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친구들의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중풍병자가 믿음이 없었다면은, 믿음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성경적인 구원론의 개념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다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한 논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또다시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로 했죠. 그런데 무작정 이 중풍병자 움직일 수 없으니까, 힘을 쓸 수 없으니까 무작정 데려갈까요? 최소한의 의견을 물어보겠죠. 야,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너 고칠 수도 있어. 너 병 나을 수도 있어. 예수님께 가보자. 지금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풍병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 가보자. 너희들에게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수고를 좀 부탁할게. 당시 뭐 앰뷸런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휠체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나아가기는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친구들도 친구들이지만 중풍병자 당사자도 결코 몸도 편하지 않지만 마음도 불편했을 거라는 거죠. 이동 중에 아마 친구들에게 여쭤봤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나을 수 있을까? 괜히 너희들에게 피해만 입히는 거 아닌가? 친구들은 우리는 괜찮아. 너 분명히 나을 수 있을 거야. 믿음이 흔들릴 때 친구들에게 뭘 하고 있냐면은 지속적으로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다시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기 때문에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에게 야, 이제 우리가 지붕에 올라가서 너를 지붕을 뚫고 너를 예수님께 보여줄게. 또 중풍병자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그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한데 이 많은 인파를 뚫고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간다면 그게 얼마나 큰 민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포기하고 싶겠죠. 그만하고 싶겠죠. 그런데 친구들의 응원과 격려, 그것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자,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정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가 구원을 받은 것만으로, 그리고 이 정황상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어쩌면 그에게 믿음이 들어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중풍병자의 믿음은 어쩌면은 친구들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친구들을 신뢰하고 친구들을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은 생겨났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태신자들에게 접근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이 등장하는데요, 6절 7절 말씀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게,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서기관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 집 안에 있었을까? 이 집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비밀문이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요. 다른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또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보통 우리가 어떤 장소에 조금 일찍 오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있는데 그 예배 시간,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찍 오는 이유는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이죠. 어떤 장소에 일찍 가는 건 뭔가 내가 그곳에서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 일찍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어떠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열정 쪽으로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 가까이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결코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1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1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와 비교하냐면은 서기관들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기관들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인사를 받아오며 존경을 받아왔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순간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말씀을 전하니 서기관들과 비교할 것이 안 되더라. 이렇게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서기관들도 그 소문을 듣고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만약 제가 서기관이었다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도 서기관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특히 설교를 비교당하면요, 굉장히 좀 마음이 그래요. 설교를 비교당할 때, 또 무엇인가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과 비교를 당할 때, 우리 자녀들이요, 언제 우리 부모님이 가장 미울까요? 언제 정말 엄마 싫어, 아빠 싫어 이렇게 고백할까요? 뭐 용돈을 적게 줄 때, 뭐 핸드폰 안 사줄 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옆집의 누구와 비교했을 때. 옆집 누구는 이번에 100점 맞았다더라. 옆집 누구는 수능도 잘 보고 좋은 대학에 갔다던데 점점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야, 누구는 공무원에 합격했다더라. 너는 뭐하니? 자꾸만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게 상처가 됩니다. 부모님이 미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거든요. 옆집에 누구 엄마는 용돈 얼마 준대요. 옆집에 또 누구 아빠는 날마다 놀이공원에 데려가고 재밌게 해준대요. 또 누구 엄마는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할 말은 많이 있어요. 그죠? 할 말은 많이 있는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맞을까봐. 부모님도 비교를 당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실상 여기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과 서기관, 이 비교를 하는 것은 사실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웃자고 지금 뭐 부모님, 뭐 자녀들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요, 예수님과 서기관은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피조물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서기관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서 일찍 그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한번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은혜가 될까요? 절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지, 어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결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학교에 찾아오셔가지고 설교를 들었는데요, 아직 신학생 때, 아직 뭘 모를 때잖아요. 또 그때가 가장 교만하던 때라고 보통 많은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셔요. 저를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요, 처음에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저 교수님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점점 이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연구했을까? 이제 그 말씀을 분석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분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는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 여기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느 순간에 야, 저 목사님은 저게 안 좋은 것 같아. 저게 단점이야. 우리는 저거 배우지 말자. 누가 누구를 평가하냐면은 신학생이 목사님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 자신에게도 그 시간들, 정말 너무나도 소중했던 그 시간들인데, 그 시간 속에서 이 마음에 불순한 마음이 찾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 시간을 오히려 낭비하는 꼴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서기관들이 만약 정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앞자리를 사모해서 예수님께 나와왔다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초에 예수님을 판단하기 위해서, 고발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의 흠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드디어 그들 마음에 분노가 생긴 겁니다. 물론 이 주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7절에 이 번역된 한글 성경으로 바라보니까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의 마음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이 우리에게 제대로 이입되지가 않는데요, 이들이 말하는 신성모독, 그 신성모독의 죄가 얼마나 크냐면요, 그 신성모독의 죄의 결과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니까, 레위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신성모독을 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번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신성모독을 하면 그가 거류민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히브리 사람이든지 그를 죽일지라. 자, 서기관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돌을 들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싶은 그러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8절 9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과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아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시고 계시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그러한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공생의 기간 동안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 있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한 그 자리에 앉아서 또한 그 기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그저 자신의 라이벌 정도? 아니면은 그가 거짓 선지자, 바알 숭배자,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앉아있던 다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2절 하반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이 이야기만 보면은 마무리가 훈훈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주일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해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은 그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교회에 쏟아놓고 돌아가는 것이죠. 받았던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교회를 벗어나면은 그의 삶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은 그분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죠. 나를 가로막는 수많은 인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의 힘 앞에 우리의 무기력함을 또다시 경험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고 무엇이 답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그 연약한 믿음, 보잘것없는
보잘것없는 믿음 괜찮습니다. 그 연약한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